안녕하세요. 오늘 찬양팀 말씀 묵상 19번째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 저희는 막는 자의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후서 본문은 막는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약 다니엘을 근거로 막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의 실행자인 하나님의 천사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천사에만 과도하게 집착하기보다는 천사가 대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집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때까지 불법의 사람의 악한 활동들을 모두 막으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은 그 불법의 사람의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이미 앞서서 6절의 그의 때, 곧 불법의 사람의 때는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7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막는 자, 즉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까지 사단의 모든 악한 시도들을 막으십니다. 이미 활동 중인 불법의 사람의 악한 시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컨트롤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대한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8절을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라고 번역하여서 그 주어가 마치 불법의 사람인 것처럼 그가 그의 때에 나타난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원어 성경은 수동태입니다. 영어 성경인 NIV 성경만 보아도 이 문장이 수동태 문장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법의 사람은 그의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의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의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 위치하는 이런 모습은 실제로 불법의 사람이 등장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디어 불법의 사람, 그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때가 되어서 정권을 잡았으니 이제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때가 드디어 왔다라는 말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죠? 놀랍게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불법의 사람의 등장 이후에 그가 행할 악하고 파괴적인 행동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분의 등장입니다. 무엇이죠?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연결은 실제로 시간적으로 볼 때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자마자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불법의 사람의 도래로 인해서 악한 행위들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 등장합니다. 거짓된 표적 그리고 기적을 보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불법의 사람이 활동하는 그의 때는 오늘 본문인 8절의 순서처럼 즉각적으로 끝날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불법의 사람의 때는 그의 거짓된 기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과 그를 따르게 하는 일들을 모두 포함하는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8절에서 불법의 사람의 등장 이후에 곧이어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이것은 불법의 사람의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드디어 그의 때가 되어서 그는 각종 표적과 기적을 선보이며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패하시리라, 죽이시고 패하시리라, 이렇게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함으로써 그 일이 틀림없이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라는 표현은 구약 이사야 11장 4절에 이미 등장했던 표현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 곧 메시아가 그의 입의 말씀으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는 예언입니다. 메시아 왕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게다가 죽이시고 다음에 등장하는 패하시리라는 단어는 죽이시고라는 말보다 한 단계 더 강조된 소멸 혹은 전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패배한 사단의 권세는 주님의 날에 이르러서 완전히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먼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세상을 미혹하게 할 불법의 사람의 때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자녀로 택함받은 우리는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그 날에 악한 불법의 사람과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멸망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받은 우리는 그 심판의 날에 완전한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오늘 우리는 참된 위안을 얻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적인 어려움은 잠깐입니다.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신자는 이미 오늘 여기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로 보내사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구하는 복된 삶 계속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